그 한국에서 이제 경상도 시골에서 아주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박하면서도 너무나 그 진실한 설교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참 그 아주 구수한 그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축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시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억수로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 그 구수한 그 음성으로 주시는 그 축도가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참으로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매주일 또 어떤 곳에서는 매일 또 이렇게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일만 보아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건물이 없지만 작은 가정에서 또 모여 예배드리는 일들까지 곳에 모여 설교를 나누는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TV 프로그램 중에는 보면은 틀어놓으면은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 채널도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아주 수십만, 수천만 그런 아주 많은 설교들이 되어지고 있지.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설교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든지 또 앞으로 어떤 설교를 듣게 되시든지 오늘 이 한 설교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렇게 엄포를 놓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따로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동안에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요 처음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참으로 문장이 결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 경상도 목사님처럼 말이 아주 순박하지요. 아주 바울처럼 아주 수려한 철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지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요 이제 자기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가진 그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 고백은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면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자면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의 외모라고 쓰여진 히라보는 프로소폴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애, 차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제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으며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 내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지요.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하셨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몰랐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이전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넬료와 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고넬료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나와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평의 복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바로 나와 당신 그리고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여, 당신은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독립시킬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지 아니하였지만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화평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가운데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으십니까? 아마 그 말을 듣지만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평안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만약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요, 화평, 평안, 평화 이런 단어들은요 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히라버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화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반대의 단어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평화, 전쟁과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는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전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멈춘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날이요 대략 300일 정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평화를 깊이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평화가 임했던 날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남과 북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지금은 전쟁이 어쨌든 멈춘 상황입니다. 그 평화가 언제 옵니까? 힘이 비등할 때 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북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남으로도 내려오지 못하고 어느 순간 전쟁은 고착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휴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하지만 그것은 평화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지. 어느 순간 나는 이 평화가 싫습니다라고 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 평화는요 손쉽게 깨어지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언제든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는 전쟁터에서 가장 선두에 서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이지. 그는 언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지 내놓게 될지 알 수 없는 항상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평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지. 찬송가 469장 우리 4절에서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 찬송가를 지은 그 작사자의 마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 그런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평화로운 때를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그냥 잘 되어서 그냥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 평화는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순식간에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요. 어떤 이들은요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깨어지지 않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화평.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 그 화평의 복음이 있음을 들으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왜 간략하게 소개하는지는 이곳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누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굽니까? 고넬료이지요. 고넬료와 그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확증하는 말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제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의 놀라운 증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고넬료여 믿으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는요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으로 정하셨다고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언제요? 심판의 때에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시지요.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재판장으로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때로는 모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심판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의 얽매인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죄라고 하면 쉽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어기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단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요? 그런 죄의 항목들을, 법에 그것들 저촉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그 sin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은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케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이제 그런 깨어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왜 없습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이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누군가는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의 갭을 인간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메꿔야 합니까?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나와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는 다 사라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기쁜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뭐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된 가운데 죽으라는 것이지.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베드로의 설교는요, 단 한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가운데 이 한 설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울교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설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넬료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설교를요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관계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또 설교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앞부분에 읽었지만 자 이 사람인 것을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누구에게 명하셨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와 또 화평과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구원받은 이임을 믿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때때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